사람들이 그 살인을 하고 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신미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보니까 딸을 뭐 악귀가 들렸다 이래갖고 딸을 흉기로 죽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아들은 10년형을 받았는데 엄마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심신미약이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랬다. 이게 이제 인정이 돼갖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 무슨 뭐 그 심신미약 무슨 뭐 조절 능력 부족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 달시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생각 없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 없이 행동하면 동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도. 다시 말하면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면 결국은 사람에게 있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없으면 결국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면서 살라. 오늘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으로 사는 것의 중심에 그럼 뭐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뭐가 영으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중심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매시간 생각하고 삽니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작은 놈들은 출근하는데 야, 차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꼭 그 말을 해요. 야, 차 조심해 이놈아 뭐 이러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대답을 잘해요. 말을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 네 그러고 타고 가요. 근데 제가 알아요. 걔가 운전할 때마다 아빠가 조심하라 그랬어, 오늘 아빠가 조심하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운전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뭐 주일 예배 설교 잘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씀 중에 가슴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생각하면서 지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문이 있는데 문을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들어갔다 드나들 때 생각하면서 손잡이를 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생각하느냐? 손잡이가 잠겨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게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다운 면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이게 왜 고장이 났지?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지? 라고 멈췄을 때, 그래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인간다운 면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와 사고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면 인간의 내면의 고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뚝 뱉은 말, 그게 어떤 때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취중진담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많이 마시고 취해서 이성이 좀 마비가 되었을 때 진담, 본심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데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갈고 닦아온 훈련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
또 평상시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다르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삶의 방식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생각이고 두 번째가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이 죽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육신이 사는, 그리고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선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IT 사역을 돕는 분들 중에도 예수 안 믿고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동이 어떻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면서 십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라였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를 확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각도 하지 말라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건 육체적인 피지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사망에 이른다는 직접적인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실이 나타나거든요.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오늘은 푸른 초장으로 골프를 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한 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몸이 가게 되고 그것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생각을 했어도 그냥 괜찮은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영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차 조심해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계속 아빠가 조심하라 했어, 조심하라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찌를 성경 구절 하나 만났어요. 그걸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넣고 누가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하고 살잖아요. 아무도 일 안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묵상만 하면서 그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말하시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매일 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라? 호흡도 기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의 생각을 늘 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우리가 그 아이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여닫을 때는 생각을 안 하지만 잠겨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 생각을 하듯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 닮아가는 훈련이 있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하셨어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비켜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지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이걸 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지,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은 먹이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지나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먹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보셨을 때 주님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으로 대입해보면, 예수님으로 대입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올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날 푸른숲마당에서 청년들하고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엊그저께는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갖고 나누었어요. 그 나눈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걸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이의 그 헌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는 밤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지만 영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내 삶에 적용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와 격려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늘 순간순간 영적이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 같지 않은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오늘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잘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9절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 너희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각자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몸이 죽더라도 영원히 산다. 그것을 의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해요. 의로 말미암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라는 얘기인데, 의가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살았어요. 제자들이 너무 잘됐다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어 남겨놓으셨네. 나를 좀 빨리 데려가시지. 여러분, 사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옛날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부흥회를 가는데 뉴욕에서 타는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인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프로펠러 비행기가 딱 올라가갖고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야지 햇빛이 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밑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햇빛이 짱한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름 속으로 가는 거, 높이 올라가지 못해갖고 번쩍번쩍하고요, 캄캄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는 올라간다. 그렇죠? 비행기가 추락하면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영의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의로 말미암아, 약속이잖아요. 의로 말미암아 살고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육신조차도 다시 산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눈을 뜨면 먼저 단 한마디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부터 오늘 그건 또 어떡하냐 라고 삶의 걱정거리를 안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삶을 살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할지 육의 생각을 할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0분, 하루에 13분 50초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요. 여러분, 50번을 다 읽으면 그 도를 터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읽는 말씀이 내 안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저절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걷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이렇게 육신의 일은 이거고 영의 일은 이거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세요라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의 일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여기에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훈련이에요. 육신의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나중에 천국에서 살 때 적절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생각이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간증이 있다고 변화의 은혜가 자연히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뜨거운 간증을 하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 말미암고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치열하게 훈련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아이고 내가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이걸 하고 있었네 라는 자각이 늘 있는 사람,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얘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삶을 훈련시켰으면 이제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겠어요.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단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봐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묻어둬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까다로우니까, 가시 같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십자가를 목걸이로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내 속에서 정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을 자꾸 억누르고 영의 생각을 하려는 훈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영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